정말 깊은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영원히 주를 나는 사랑해요. 우리 함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일생, 베라미 이런 그 작품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이 모파상이 어느 글을 보니까 13살 때 카톨릭 계통인데 귀족의 부유층의 자제들이 다니는 이부토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대요. 카톨릭 계통 신학교. 거기에 어머니의 그 뜻에 따라서 입학을 해서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합니다. 근데 이 모파상은 그 엄격한 신앙교육을 감당하지 못해요. 적응하지 못합니다. 말썽을 피우고 계속 말썽을 피우다가 결국은 퇴학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걸어간 길이 문학가의 길인데, 그 당시 대가 플루베르 같은 분들의 영향을 받고 문학가의 길로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많은 작품을 남기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분이 돼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진단을 하는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어느 분이 이분에 대해서 쓴 글을 보니까 너무 20대 때 매독이 벌써 걸리고, 또 많은 복잡한 그 이성관계, 그 관계로 아주 복잡한 사생활이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대요. 정신질환이 이분이 오게 되고요. 43살에 이분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분의 생애를 보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80세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을까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그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다면, 문학을 하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경영을 하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중간에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다면 이 사람의 그 영향력은 얼마나 놀라웠을까, 또 개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남겼을까, 이렇게 아쉬워하게 됩니다. 인생은 자신의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삶의 결론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걸음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분은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원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래서 늘 항상 욕심, 육체의 욕심, 또 육신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진단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늘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존재를 앉혀주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입고 살게 되는데, 이런 우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은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신분을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로마서 3장 8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나와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까도 찬양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하고 달려오잖아요. 이런 호칭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요. 상속자. 아들은,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다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은혜를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고 살고 있다면, 그럼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천국에 간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다시 진노의 자녀에서 살리심 받았으면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만 자꾸 거기 매여 살지 말고 좀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것은 골로새 3장에 쭉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좀 죽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 부정, 또 못된 욕심, 탐심, 모든 것들, 이 정욕들, 이걸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더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뽑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용서하는 거, 피차 용서하는 거, 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는 세상과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 나갔을 때, 불신자들 쌍 속에 우리가 섞어 살 때에 그들과 뭔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빛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구원받은 영생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구원이 완성은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시험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맞춰지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영생, 우리의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이걸 지키면서 성숙한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요, 거룩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금방 천사처럼 우리가 변합니까? 언행이 변합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를 우리가 출산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탄생했어요. 걔가 금방 하루아침에 자라서 성인이 되고, 여러분, 정말 멋있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쭉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도요, 이런 과정이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미혹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 하나님을 절대 걸어가신 하나님을 본다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들 거예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들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면서, 죄악된 허물된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내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멋있습니까? 훌륭합니까? 탄성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게 이런 죄가 있네. 아니, 내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죄가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이런 허물이 있을까? 이런 악함이 내 안에 있고 이런 더러움이 내게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는 이 죄성, 죄의 모습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범죄의 기록입니다. 이 11장의 결론은 다윗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처절한 비참한 이 다윗의 실패에 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다윗을 봐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훌륭합니까? 골리앗을 이겨요. 그 소년 나이에. 너는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면서 용기 있게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 적장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싸움 전쟁에 나가면 장군으로 연승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나중에 엄청난 다윗 때문에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살았지만은 그걸 다 견뎌냅니다. 이 시련을 견디는 강하고 또 인내심이 남달랐던 다윗입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남긴 시편의 고백들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까? 3,000년 동안 다윗의 그 이후에 성도들이 다윗이 남긴 그 시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힘을 얻고 믿음을 중심을 잡고 신앙을 여러분 키워나가고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목동 양을 치던 사람이 이스라엘 신정 왕국의 통치자가 왕이 되는 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실패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정말 처절하게 오늘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기록해 놨어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고대에는 봄이 되면 전쟁의 시기가 됩니다. 이때는 겨울 동안 준비했다가 전쟁하는 거예요. 이웃과 전쟁, 또 전쟁의 이유가 많지만은 또 약탈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삼고. 근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를 굴복시키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남은 전쟁이 있어요. 특히 암몬과의 전쟁이 남았어요. 이제 겨울 동안 다 준비하고 충분히 쉬었다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그동안 암몬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평화의 제안을 거절한, 사절단을 모욕을 주었던 그런 나라예요. 자, 이 나라와의 남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이 군대가 출전을 합니다. 출전할 때 요압을 사령관 삼고 군대 장관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그의 부하는 다윗의 근위대 병들을 얘기합니다. 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암몬과의 전쟁에 다 매달리는 거예요. 전부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남아있는 걸로 기록됩니다. 누가 남아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이 기자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훌륭한 장군이 있으니까 구태여 왕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이 문장에 여러분 이 의도가 뭘까요? 이 당시에 다윗의 상태를 지금 여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뭔가 해이해진 거예요. 뭔가 나태해진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게 뭐예요? 암몬과 지금 전쟁이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승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 현장에 다윗은 빠져 있어요. 후방에 남아 있고,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됐다고 기록을 지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당시에 그 모습을 세밀하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아니 지금 어느 때입니까? 평화의 때가 아니에요. 전쟁의 시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가 전쟁터에서 피땀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왕인 지도자인 이 다윗은 저녁까지 침상에 누워서 뭉기적거리다가 늦게 겨우 일어나요. 이 말씀의 의도도 분명합니다. 게으름, 나태함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상태가 여기서 지금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붕은요, 우리의 지붕과 달라요. 우리 옥상 형식인데 집들이 독립에서 지어진 게 연이어서 이게 집들이 쫙 이어져 있는데요. 보통 옥상들이 많이 휴식도 취하지만 곡식도 널고 저장도 하지만은 기도의 장소로, 영적 장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6시에 정오에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봐요.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이 베드로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옥상은 지금 어떤 옥상이었습니까? 남들은 피땀 흘려 전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군대를 위해서 지도자가 후방에 남았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승리 달라고, 안전을 달라고, 왕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고 뒹굴뒹굴 하다가 그냥 한가롭게 옥상을 거닙니다. 자, 베드로는 그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다윗은 뭐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뭐가 보여지고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지금 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우리 마음에 나를 주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땅의 일이, 육신의 것들이 다 자꾸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눈도 뭐에 여러분 눈이 떠집니까? 육신의 것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에 자꾸 눈이 반짝거리게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이웃집 여인이 이렇게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말씀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얼마나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은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만이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붙들지 않은 영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게으름, 나태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 믿음의 나태함을, 사명의 나태함을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타락의 시초가 되는 걸 우리가 다윗을 통해 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내가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궁궐에, 침상에 누워서 있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해이해진 상태는 아닙니까? 구세군의 김석태라는 이 사령관, 최고의 지도자 자리가 사령관인데요, 역경의 열매에 얼마 전에 오랫동안 그 간증이 쭉 실렸었어요. 국민일보에. 이분이 6.25 때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급식 담당관이었대요. 근데 급식 담당을 하는데 이게 편하긴 편하고 힘도 있는데 고난은 큰데 부패의 온상이 거기더라는 거예요.
거기 반공포로, 친공포로가 나뉘어서 17만 명의 이 포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극렬하게 막 싸우고 인민재판하고 막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 급식 담당으로서 행정실 소속으로 고난이 있고 편하고 하여튼 뭐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이들이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계급 있잖아요. 계급 높은 사람들이 막 이 독식하고 막 이 식량 빼돌리고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기도하다가 옮겼대요. 야전병원을 위생병원으로 옮겼대요. 위생병원은 너무 힘든 거예요. 실은 막 치료를 해야 되니까. 특히 신공포로들 막 죽창 가지고 죽인다는 이런 사람들도 병원 오면 치료해 줘야 되니까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장소가 위생병 자리인데 자기가 권리 자원에서 가서 일하게 됐답니다. 근데 병원으로 옮긴 지, 위생병으로 옮긴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자기가 수속된 곳이 80일 수용소인데 폭동이 터진 거예요. 친공 포로들, 공산당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가 근무했던 행정실 사람들이, 동료들이 17명이었는데 16명이 비참하게 몽둥이와 죽창으로 이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자기도 거기 있었으면 그냥 살해당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급식 담당관들이 안주했다면 편하니까, 원수를 공산당을 치료하기 싫어서 수용소에 남아 있었다면 자기 이름도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남을 살리는 자리, 사명의 자리를 옮겨주셔서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일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자기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편하고 쉬운 자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투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여러분 지켜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여기 해이해진 거예요. 이 다윗이 죄에 무너지는 타락과 영적 실패의 과정을 이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요 철저하게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먼저 마음의 욕심이 잉태가 됩니다. 욕심은 뜨거운 갈망이에요. 이 갈망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의 갈망들, 이게 욕심입니다. 목심에 끌린다는 것은 끌어낸다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죄악의 자리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자,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내서 여러분 나를 낚싯바늘에 꿰는 거예요. 자, 욕심이 잉태한 적이란 것은 이미 여러분 붙잡혔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영혼이 이 욕심에 이미 붙잡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냥을 당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붕에서 내려다본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에 이미 다윗은 지금 덫에 걸린 거예요. 낚싯바늘에 꿰인 거예요. 보이는지라는 것은요 이미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 욕심에 결론 내린 거예요. 저 여인, 저 아름다운 여인 이미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가꾸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 우리 육신의 것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단장하는데 머리 단장,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래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마음을 단장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어느 틈에 들어와 있는 이 욕심들 회개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우리가 거룩해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언제가 아기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되잖아요. 그것이 때가 되면 언젠가 죄로 내 인생에 죄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세요. 욕심이 마음의 잉태가 됐어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죄가 나옵니다. 죄가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이 누구냐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입니다. 장군입니다. 자기 충성스러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행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다시 4절에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전령을 보냈다는 전령이라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원어에는 복수입니다. 여러 명을 보낸 거예요. 왜 여러 명을 보냈을까요?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거예요. 왕이 여러 명을 보냈으니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온이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밧세바가 졸랑졸랑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데려오게라는 단어 보니까 잡아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강제적인 어떤 이런 속에서 이 여인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이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점점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죄악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이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대로 다윗 속에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이렇게 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장성한다는 게 뭡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죄는요, 멈추지 않아 확장되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밧세바는 장군의 아내, 유부녀예요. 남편은 군대 전쟁에 나가 있어. 근데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했기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윗에게 이 사실을 고한 이유가 뭘까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다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내가 이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압을 사령관에 기별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아가 돌아왔어요. 우리아에게 너 집에 가서 쉬라고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밧세바와 자신의 이 음란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을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충성스러운 이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아니 전우들이 부하들이 군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안히
와서 휴가를 보내며 아내와 휴가를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척이 바로 옆에가 자기 집인데 집에 안 들어가요. 왕궁 문 앞에서 야영을 합니다. 부하들과 야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 아니? 우리아를 죽이려고. 우리아 손에, 그것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다윗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고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죄가 다윗에게서 나옵니까? 탐욕의 죄, 간음죄, 거짓의 죄, 살인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다윗의 실패를, 이런 죄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봅니까? 그 다윗 나쁜 놈이었네 보니까 인간이 안 좋은 인간이네.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나를 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됐다는 거예요. 낱낱이 이런 것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우치고 내 영혼의 경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구나. 고린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두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자신을 굳게 믿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자신해. 나는 뭐 욕심, 탐욕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어. 그런 일 없을 거야. 자신합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분이,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넘어졌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더욱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적으로 조심하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본분에 대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이 계명들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항상 옆에 두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고 왕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이 하나님 미리 말씀했어요. 다윗은 많은 걸 지켰어요. 병마를 다 힘줄을 끊어서 병마를 버립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은금 많이 얻었지만 은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 짓는다고. 근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며, 이 다윗의 약점이 이거였어요. 자꾸 처첩을 많이 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음이 싹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왕의 본분을 잘 한 부분은 지켰는데 이 나머지 작은 부분, 이 한쪽 부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고 자기를 봤다면 이런 것들을 아마 차단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등한시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집에 가면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요, 어우, 창피해. 나는 성도들하고 다 악수하고 웃고 막 인사하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돼요. 수시로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는 것 가운데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와 물질들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이런 것들을 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빼놓고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 되지 않는가, 죄가 주인 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육신의 것이 주인 되어 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신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